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내일이 중요한 기말 시험인데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보았지만 이미 중간고사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하고는 있는데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하다 보니 술을 곁들이게 되고 결국은 시험 준비를 반도 채 못했다라는 식의 변명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이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 이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술이나 친구 같은 만남이 되겠죠. 이런 구실들을 만들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책보다 구실 탓을 할 수 있게 되고 뜻밖의 성공할 경우에 자신의 자존심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존심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그런 것일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존심에 대한 열망은 일어날 수도 있는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실력이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결과가 나빴을 뿐이다 라고 변명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 심리의 실천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 열등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자기 불구화 전략 또는 구실 만들기 전략이라고도 불립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패나 과오에 대한 자기 정당화 구실을 찾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존스와 스티븐 버글러스라고 하는 두 학자가 197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론화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자기 열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기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인상을 관리하려는 얄팍한 수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쪽으로 상대방의 관심과 주의를 이끌어서 나중에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실패를 가볍게 보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실패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이 성공을 하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겠죠. 자존심이 강하거나 남들의 평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분들일수록 더 이런 자기 열등화 전략을 즐겨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전적으로 남의 탓이고 잘 되면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일을 잘한 것으로 칭찬을 받게 된 것이니 소위 말하는 처신에는 아주 그만인 셈인 것이죠.
경기에서도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못한 점수를 일부러 제시한 뒤에 경기에서 이기면 실력 이상으로 잘해낸 것이고 지면 원래 실력이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부담과 책임도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전략을 자주 쓰게 되다 보면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떨어뜨린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숨겼는데 나중에는 정작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능을 가장했다가 정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 오늘은 제가 무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말라는 독소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는 길을 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무능을 보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무능하다고 가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